데살로니가서는 2000년 전 성경이 기록됐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강하게 갈망했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말씀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신다 해서 인류 역사상 주님의 재림을 가장 강력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열망했던 시대가 AD 100년쯤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십 년밖에 안 됐을 텐데, 하여튼 그때는요, 산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으로 도배를 했었대요. 믿는 사람들이 저보고 휴고 받을 것으로 소망을 하고 흰 옷으로 세마포를 흉내낸 거죠. 흰 옷을 입고 높은 데 올라가 있으면 더 빨리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하시겠다 싶어서 산마다 높은 봉우리엔 아주 높은 봉우리야 또 못 갔겠죠. 사람들이 높으니까. 하여튼 산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가득 찼었는지 그 감동이 세계적으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이 휴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난리 났었죠. 그런데 이 2000년 전이나 또 그 후에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재림과 모임이라는 건 이제 휴고 얘기죠. 예수님의 재림과 휴고에 관해서 2절에 보시면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해서 어느 시대나 예수님의 재림을 참 크게 믿는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것은 참 올바른 신앙이긴 하지만 그게 또 그렇게 미혹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것들 이익권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동심하거나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몇십 년 전에 무슨 선교회다 해서 그 재림 구원파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직장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때 막 그랬습니다. 그게 함부로 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은 더 노골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키워야 되고 우리의 그런 들뜬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그 징표 두 가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종말의 징표가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요, 두 가지 징표, 종말이 시작하면은 반드시 이런 징표가 지나가야지만 종말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배도하는 일이랍니다. 칠판에 있지만 아파스타시아 이 단어를 배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비슷한 뜻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불러드릴게요. 배교, 배도, 배신, 이 세 가지 뜻이 같은 의미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배교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지만 종교를 버리는 건데, 배도, 가르침을 버리는 건데, 배신, 이거는 배신이라는 건 그 이를테면은 그러한 종교의 어떤 주체, 우리 기독교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이것도 배도, 아파스타시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꼭 종교를 버리는 것만 배도가 아니에요. 잘 봐야 됩니다. 이 배도라는 일이 왜 일어나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게 배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왜 멀어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그 유혹의 물결이 엄청나게, 왜냐하면 같은 기간에도 마귀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유혹을 오기 때문에 절대 이 유혹이 약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게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2000년 역사를 보세요. 유럽이 그 좋은 예입니다. 기독교는 유럽에서 꽃을 폈어요. 가톨릭은 프랑스에서, 개신교는 영국에서 꽃을 펴가지고 전 세계에 전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럽을 보면요, 유럽이 기독교를 제일 먼저 그렇게 받아들이고 부흥을 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시피 바울이 비두니아는 아시아예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저 바다 건너 그리스에, 거기가 마게도니아에서 이리로 건너오라. 그게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에 유럽의 복음이 아주 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산업혁명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가지고 물질 풍요 시대를 유럽은 거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물질이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니까 거기에 넘어갔어요. 물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마귀가 쓰는 첫 번째 무기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구라파가 이 소위 3S 시대를 지나갔잖아요. 돈들을 잘 버니까 어떻게 하면 놀러 가나. 그냥 주말이면은 차에다가 그걸 뭐라 그러죠? 아이스박스랑 담요랑 이런 것들 싣고 바닷가로 놀러 갑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도시가 텅 빈다고 그래요.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 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셋, 할아버지, 할머니, 개. 개 끌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그래요. 공통점이 돈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쇠락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유지가 안 되니까 이 중동에 오일머니가 교회들을 다 사들였어요. 그래서 무슬림 머스크로 그걸 전부 바꿨습니다. 쿠라파는 교회보다는 회교 사원이 훨씬 많습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웨스터 민스터 사원이라든지 기라성 같았던
영국의 왕실들이 예배를 참석했던 그런 것은 전부 골통품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저녁에는 나이트클럽으로 세를 주고 그 세돈을 받아서 겨우겨우 주일 예배를 몇 사람들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대부분의 구라파가 다 그렇습니다. 3S, 선, 놀러다니는 거, 그 다음에 섹스, 그 다음에 스포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유럽의 스포츠 광들은 미치잖아요. 그 축구 때문에 막 서로 죽이고 살고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그대로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이게 전파될 겁니다. 이러한 유혹이. 미국은 시작이 됐죠. 하지만 미국은 그 시작이 구라파는 카톨릭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기독교 국가를 세웠지만 미국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다릅니다. 말씀이 있어요. 개신교는 말씀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어느 정도는 타락을 한 걸 모두가 인정하지만 그 근본 뿌리가 든든하게 신앙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개신교 들어온 지가 120년밖에 안 되는 아주 그 신앙 초기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자리를 잡아가면은 그런 유럽의 물질 피해 그런 거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들을 했는데 보니까 이 가장 그 성장률이 상승 곡선을 그릴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세계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전을 다시 시작한다. 원전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원전이 다시 재개되면요, 특히 소형 원자로들이 인기 있는데 이 원자로 수출로 2,000조 이상의 이익을 보기 시작한대요. 순식간에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원자로를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 시대가 온답니다. 여러분 2,000조 이익이라는 건요, 삼성그룹이 1년에 100조를 넘질 못해요. 그러니까 삼성 재벌 같은 게 20-30개가 우리나라에 생긴다는 그게 2,000조 이익이에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아주 돈이라는 거는 쓰다 다 못 쓰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질 축복을 저 구라파처럼 3S로 낭비할 게 아니라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신 차리고 유럽의 그런 기독교 멸망을 거울 삼아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져야 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유혹, 배도, 물질이라든지 또 성 문제도 아주 문란해질 거고 뭐 말도 못해요.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막 옷들 벗고 다닌다고 그래요. 이 그런 것들, 또 스포츠, 그런 3S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징표가 뭐냐면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배도하는 일, 물질로 쓰러지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있었고 또 그 강도,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종말이 시작됐다고 민감하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징표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등장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요 종교를 통합시키는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세계 통합 종교가 생길 거예요. 그럴 때 그 세계 통합 종교의 지도자가 뽑힐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절대 개신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가 통합한다는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가 종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 종교를 통합한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뭐냐? 그 사람이 모든 종교를 자기 손아귀에 쥡니다. 자기 뜻대로, 지시대로 좌우되어야 돼요. 하나님이나 성경은 두 번째입니다. 그 세계 종교 지도자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야지만 입에 밥이 들어갈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무슨 일을 하냐면 오늘 본문 4절에도 나왔지만 적그리스도가 두드러지게 하는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AD 70년에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약 AD 200 몇 년 전에, 200 몇 년에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황금돔 회교사원이 지어졌어요. 그리고는 2000년 가까이 그대로 회교사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그 터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데고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에 졌던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자리가 오늘날은 비참하게도 이방 종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그걸 뺏어줄 줄 알았어요. 그걸 구세주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뺏어주기는커녕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망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한 얘기가 구세주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지금 되뇌이고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구세주는 오지 않았다.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바뀌느냐?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 종교를 통합했으니까 회교도 그 속에 있을 테고 기독교도 그 속에 있을 테고 카톨릭도 그 속에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면 죽이고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교사원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황금돔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여기 보면 나오지만 그 성전을 전 3년 반 동안은 가서 자기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다른 책에도 나오지만 그러는데 후 3년 반, 전 3년 반이 끝나면 예배를 드리던 그 적그리스도가 걸어 올라가서 딱 그 성전 가운데 앉아가지고 나를 향해서 예배 드려라. 거기 있잖아요. 4절 끝에 보면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나를 예배하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드디어 그 성전을 져준 것 때문에 예수님도 못했던 그 회교도들의 그 사원을 헐어버리고 새로 져준 이 양반이 그리스도구나 해가지고 이 양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바로 그 나라에서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곤 사람들이 무기 하나 안 썼는데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평야잖아요. 저는 그 성지순례 때 가봤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그 유명한 항구가 있는데 하이퍼 항구라고 있습니다. 무역 항구예요. 그 하이퍼 항구가 바로 이스라엘 평야의 관문이에요. 얼마 전에 중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하이퍼 항구를 그 리모델링 한다는 걸 보고 종말을 대비하는구나 보고 놀랐습니다.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 성경에서 기록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우방국은 총 한 방 안 쏘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적군들 2만만이 넘는 그 대항군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만 에스겔서에도 나오지만 세상에 시체를 태우는데 7개월 이상을 그 이스라엘 평야 거기서 죽은 시체가 7개월을 태울 정도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끝까지 믿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땅끝이라고 누군지 알고 있지만 그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세계 3차 전쟁이 총 한 방 안 쏘고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분이 그리스도였군요. 그분이 계시니까. 그게 이제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등장이 종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계시록 6장을 잠깐 보시죠.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책인데 크게 보면은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새하늘 새 땅, 혼인잔치가 있고 천국에 믿는 사람들이 천국 생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7인 전에는 1급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게 1급 교회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 1급인, 1급 나팔, 그 인이라는 거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책이 봉해져 있었는데 그 봉인된 걸 인이라고 그래요. 그 봉인된 책이 봉인된 걸 풀르는 겁니다. 여는 겁니다. 책을 볼 수 있게. 7번, 7이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것이라는 것이죠. 7이라는 건. 완전하게 성경이 열린다. 성경의 뜻이 참 어렵지만 완전하게 열리는데 그 7인 가지고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7나팔, 나팔이라는 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스피커를 단다는 거죠. 성경에다가. 그게 7나팔이에요. 그런데 이 7인 중에 계시록 6장에 보면 첫째 인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403페이지 1절에 보시면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흰 말을 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흰 말을 탔다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소위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광명한 천사예요. 천사도 광명한 천사라는 건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절대 검은 말 타고 나오지 않아요. 자기 신분을 노출 안 합니다. 흰 말을 타고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일.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고, 자기 말 안 따르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고, 나라마다 적그리스도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흰 말을 타고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잠깐 보시죠. 계시록 19장을 보시면요. 계시록 19장은 소위 말하는 지상재림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재림이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주의 강림하심과 사람들의 모임, 그거는 계시록 14장 1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공중재림과 휴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믿은 사람들은 계시록 14장에서 이미 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후에 계시록 19장에서는 지상재림. 이 지상재림은요, 예수님이 그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면서 그 나팔 이후에는 왜 대접은 심판이거든요. 심판 시대에 그나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은 하시죠. 심판하시면서 그걸 소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찌끄러기 구원이다, 나머지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지상재림이 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지상재림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미 계시록 14장에서 구원하셨어요. 하늘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거는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요. 철장으로 다스리면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지상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지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계시록에서 미래에 있을 일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 비유, 5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5교회는 못 들어가잖아요. 또 양과 염소 비유도 양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을 들어가지만 염소라고 하나님 예수님한테 찍힌 무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또 성경에는 무수하게 그러한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부류, 분류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게 다 믿는 자들인데 그렇게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가질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한번 보시죠. 1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아까 배교라는 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돈이 더 좋아서, 이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하고는 아주 멀어지다 보니까 너무 멀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게 배교예요. 그걸 8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니니까 나하고는 관계없겠지. 이런 유혹으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건 마음에서 멀어진 자들이에요. 그렇게 써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보세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잘 묵상했더라도 복음을 복종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게 12절, 13절이죠. 연하여 두 번 강조를 해서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다. 해서 구원은 성령과 진리.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신령과 진정의 똑같은 단어죠. 성령과 구원. 성령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놀랍잖아요. 금년 저희 교회의 표어가 성결운동 벌이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거를 연초에 명령하셨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내 뜻대로 해서는 오래 못 가고 그 깨끗하게 하는 것도 강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진리,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지만 그게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그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것은 그건 상급이에요. 조금 행한 사람도 있고 많이 행한 사람, 그거는 구원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거는 상급이기 때문에 상급이 크고 작고 천국에 가면 면류관 크기들이 다를 겁니다. 그런 거는 각자 얼마나 열심히 이런 말씀을 지켰느냐, 행했느냐, 이거는 상급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보셔서 알죠? 저 설악산 가면은 그 설악산 그 바위에 자기 이름을 그냥 끈을 가져가서 그냥 정으로 판 사람들이 있어요.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그 이름 안 져져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새기면 그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걸 가장 기뻐하는 시편 1편 그 기록자처럼 그거를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종말의 특징과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가는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심령에 길잡이가 되어서 천국을 헤아리고 살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